저는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으로 깊은 사랑의 길로 들어서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에 보니까는 제가 더 사랑이 더 많아야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목사가 사랑이 많아야 좋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더 많아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이 더 많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듭났다. 거듭나야 된다. 뭐 하나님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영접 기도는 없어요. 영접 기도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어떤 분들이 고민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영접 기도가 없다 해서 영접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안 나오지만 그다음 뭐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시키느냐? 영접 기도를 시키십시오. 영접 기도를 시키십시오. 너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것도 자꾸 잘라내고 저것도 자꾸 잘라내고 이것도 발라내고 저것도 발라내고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게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안에서 정말 단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막 이거 바르고 저거 바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십시오. 영접 기도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우리가 영접받은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로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 파워고 강력한 힘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전에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책을 쓰셨어요.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제가 읽은 것 중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타고 다닌대요. 타고 다닌대. 악한 영들이 타고 다닌대.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왜 악한 영이 타고 다니냐? 뭐예요? 그건 틈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격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그 안에 뭐가 되냐면 들어가서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악령들이 가슴 속에 들어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깨 위에 타 있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쳐내면 돼요. 공격이 오면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쳐내면 되고 그래서 싸워서 이겨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또 이게 귀신이 역사한다고 그러니까는 뭐가 되냐면은 속에 역사한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귀신 들려가지고 막 다 이상한 것이냐? 아니에요. 암도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가 있고 4기가 있듯이 귀신 들림이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있고 강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라사인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은 그것은 암 4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각한 것이죠.
그런 심각한 속에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가서 이 귀신을 이기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를 공격할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 가운데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심령을 마귀에게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의 영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자신이 종 노릇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매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어떻게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격을 받아요. 사탄 숭배자들이 그 얘기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다 무엇이냐? 이전에 있었던 그런 모든 저주와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라 이거예요. 말로 끊어내라, 선포해서 끊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다 끊어진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는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권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 공격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돼.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해방되었는데 뭐가 되냐면 우리가 공격을 받는단 말이죠. 공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선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수많은 저주들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있지만 아직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가정에 가문에 있는 사람들 아직 안 믿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그 영들이 와서 공격하고 막 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내게 덮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데 마귀는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면은 마귀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너무너무 셉니다. 어떤 거는 너무 세가지고요, 몸을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까지 그렇게 강력해요. 어떤 거는요, 제가 가장 강력한 그러한 영을, 그 마귀의 영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로켓이 아니라 그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 보면 막 돌아가잖아요, 양쪽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발사되지 않습니까?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연료통 앞에서 막 나오는 그 불길 가운데서 막 그렇게 뿜어져 가는 것은 그러한 영이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악령이에요. 악령인데 그 악령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믿고 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 기관에 있는 사람이 그것이 덮여가지고 본인이 알지를 못해요. 영분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는 뭐가 되냐면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속에서 막 역사하는 영들이 완전히 지옥의 2지옥 3지옥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영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참 답답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그러한 것들이 나와요. 이 마귀가 얼마나 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종살이 했을 때에 그때는 묶였단 말이죠. 파라오와 이집트는 뭐예요? 네?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자유함이 없었고 내가 종살이를 했고 힘들고 어렵고 매였고 자유함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자유함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내 안에 역사하는 것들,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있는데 내가 다시 마귀가 함께 했던 그런 길로 돌아가게 되면은 나는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선포기도 하잖아요. 선포기도를 하는데 마귀의 12보자, 사단의 12보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건강도 있고 또 물질이 있는데 물질이 들어오는데 물질이 쌓이질 않아요. 물질이 들어오는데 물질이 쌓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계속해서 사단이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건강이 나을 것 같으면 좀 있으면 또 아파요. 그것이 뭐냐면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적 전쟁을 안 하니까 마귀가 들어온 걸 모르고 자꾸 새는 거예요. 건강에 새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자꾸 딜레이가 돼요. 자꾸 딜레이가 됩니다.
이상하게 뭔가 될 것 같으면은 뭔가 안 돼요. 그런 일들이 뭐냐면 마귀가 자꾸 다른 데서 역사에서 그거를 막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을 던져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파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것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어가지고 파쇄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지금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선포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했을 때 그때 뭐가 되냐면 성령의 불이 나가요. 성령의 불이 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거합니다. 근데 내가 읽었는데 나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데 뭐가 되냐면 읽을 때에 그 부분에 도착하게 되면 누군가 거기 여기에 묶여 있으면 그 영이 축 쏴서 나가요. 확 밀려나가듯이 나가고 어쩌면 막 솟듯이돼서 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뭐냐면은 그 몸속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자유해져요. 좀 편안해져요. 지금 시원해져요. 그리고 가벼워져요. 할렐루야. 그것을 느끼신 분들 계시죠?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탄의 12보좌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고 그러고 있는데 많은 효과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시대형성에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 불에는 아예 못 미쳐요. 아예 못 미쳐요. 시대형성의 불은 굉장히 뜨거워요. 딱 떨어지면 딱 해가지고 확 나가잖아요. 그리고 하는데 확 덮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가서는 축사가 되면 그 축사돼서 나가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이것을 선포할 때 무엇인 역사가 일어나느냐? 축사가 일어나요. 축사가. 그래가지고 마귀가 사슬에 묶었던 것들이 풀어진 역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시원해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정말 진정한 축복, 강력한 축복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이거를 하는 것, 저것 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있어요. 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령의 부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귀들도 벌벌 떠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영상을 올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배를 안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빠질 때 그때에 마귀가 붙는데 몇 마리가 붙는다고요? 3마리가 붙는데요. 마귀가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갈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거는 마귀도 이해한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그리고 예배 드린 건 그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자꾸 빠지고 했을 때는 마귀가 3마리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이 그런 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영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그 예배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뭔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괴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구원의 백성이 아닌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나 이 땅에서 뭐냐면은 내가 잘 되고 형통해야 복음도 더 잘 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도 더 좋아야 복음도 잘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결국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알고 우리가 그것을 방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왔을 때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성전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하고 굉장한 축복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애써서 성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뜨거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는 그냥 쉽게 보고 그냥 넘어갈 일 걷지만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뭐 이렇게 하니까는 그냥 그런 거 어때요? 삶에서. 근데 뭐냐면 그 존재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주범이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의 능력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더욱더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차고 넘칠 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차고 넘칠 때 내 자식에게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뭘 해도 부족한데 정말 무엇을 주려고 그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의 충만함을 무엇이냐면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사업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만 살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역사는 악한 것도 떠나가고 그리고 다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나라 민족에도 기도를 통해서 나눠줄 수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장소에 내게 역사하는 성령의 불과 그 기름 부음이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선교 나갈 때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에 나갈 때 그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명단을 받아야 돼요. 그 있는 주된 사람들의 명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지역을 그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오래오래 쌓으면은 거기에 있는 영들이 약화가 됩니다. 약화가 돼요. 약화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선교를 하게 딱 가게 됐을 때 거기에 있는 주된 사람들이 뭐가 되면 돕는 동참자들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가면 그 악에 잡혀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결국 가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돼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기도해야 되니까 무엇이 되냐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향한 중보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망가뜨리려고 기독교인인데 깨려고 그러는데 그 여인은 뭐냐면 열린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영의 열린 통로, 악의 통로가 없어요. 그만큼 좋은 거예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만 그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7명의 중보기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자. 그래서 그 중보기도자들이 다다닥 맡아가지고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중보기도자들이 있어가지고 마귀가 쳐들어가려니까 이게 틈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면 그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그는 도저히 내가 깰 수 없다. 그러고 난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자 여러분, 내가 중보기도자를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가 정말 새삼 깨닫는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한 3명, 4명만 5, 6, 7명 있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정말 큰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나눠주고 그래서 잘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힘이 창대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실패 앞에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다 그것을 겪고 성공해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시대형성을 묻고 보면은 여기서 연약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안 계세요.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강하신 분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조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건 있지만 하나같이 신앙생활 오래 견디고 오신 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 시대형성 교회는 더욱더 크게 발전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해 보이는 그분 있는 것 같아도 돌이켜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 있는 모습 안에서 그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는 그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때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돌이켜보면 뭐가 되냐면 그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을 보면은 저는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족한 목사를 많이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생각해 주세요. 정말 우리 같이 하시는 이런 분들 여기 계셔서 있는 그 교육자분들은요. 저에게 막 목사님 뭐 물 드릴까요? 뭐 할까요? 아니 그냥 좀 가만히 있는데 막 이것 갖다 주고 저것 갖다 주고 제가 공부할 때도 그런 대접을 못 받았는데 공부하면 막 그러잖아요. 뭐 깎아다 주고 뭐 하고 막 그런 것도 물론 있었지만 근데 뭐냐면은 항상 불철주야 그것을 위해서 또 도와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또한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그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사단이 범접하지 못한대요.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그냥 무조건 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역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분노,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은 무조건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돼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감사할 때 뭐가 되냐면은 이 영에 있는 보호막, 영의 바운더리가 계속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바운더리가 두꺼워져가지고 계속 감사하니까 불평분만이 없고 원망 불평이 없고 막,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마귀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영에 있는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주님께 감사하다고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재정을 돌파시켜서 감사합니다. 나의 건강을 돌파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나의 영적인 은사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남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감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전 것을 조금 개선하는 일이 아니다. 새 원리가 심겨진 일이다. 그래서 그것은 거듭난 것은 인간적으로 그냥 외적으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에 없던 영적인 생명의 시작을 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거듭났다니까 잠깐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전에 없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하나의 새로운 사건이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이제 그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거듭남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중생은 새 생명의 씨가 심겨지는 일이다. 옛사람의 체계가 무너지고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들어오니까 무엇이 되느냐? 악의 성품이 쫓겨나갑니다. 그 다음에 육의 성품이 쫓겨나갑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나의 성품을 계속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품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거기에 사랑을 더하고 사랑을 더하고 사랑을 더하고 사랑을 더해가지고 결국 가서는 무엇을 만들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형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더불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깎고 다지고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에게 무엇이 이렇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사랑의 그러한 모습들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 성품을 바꾸는 것, 그래서 그 성품의 변화가 바로 무엇이냐? 중생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8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같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그 특징이 있어요.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태도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영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더욱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있는 유익을 구했다고 한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내가 죽게 됐다.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는 것이 쉽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니까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12영을 더 되는 그러한 그 영들을 갖다가 이 시간에 내려와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었던, 그렇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도 내가 다 사용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나에 있는데 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있는 능력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12영을 부르면 안 돼요. 12영을 부르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 하나님의 뜻에 거치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영의 힘을 늘 사용하는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언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나의 사명을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원할 때, 정말 내가 죽어야 될 때, 그때는 뭐가 되느냐? 그것이 사용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되게 중요해요. 또 영의 능력을 사용하지 말라니까 제가 또 사용한 것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저 옆에 그 김치찌개 집을 갔어요. 김치집에 가가지고 거기가 김치찌개가 11,000원 합니다. 근데 그냥 맛있게는 해요. 근데 갑자기 있다가 어떤 노인,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막 들어가지고 막 갑자기 막 들어가지 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가 어쨌네 뭐 하면서 막 혼자서 막 떠들고 막 거기를 막 그냥 혼자서 막 더 하시더라고요. 근데 소리가 굉장히 굵어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방해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냥 영어로 해서 천사를 명해서, 천사를 딱 명했어요. 건세 천사에게 명해가지고 저 있는 목소리를 잠그고 이 시간에 더 이상 말하지 하지 마라. 그래서 딱 영어로 명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그분이 갑자기 있다가 제 바로 앞에 앉았었거든요. 그래 딱 갑자기 이러 들어가요. 그러더니만 그 다음부터 아무 말도 안 해요. 할렐루야.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냐면 제가 명하니까 불이 나갔어요. 그렇게 대단한 불은 아니었지만 불이 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조용히 해줬어요. 할렐루야. 저한테 천사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명하니까 그렇게 됐고, 또 식당에 갔는데, 예전에 얘기해요. 저 어디 식당에 갔는데 거기가 굉장히 영적으로 탕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딱 명했어요. 여기 있는 영들을 제거하고 정리하라. 갑자기 딱 바람 같은 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딱 하더니 딱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이제 식사 대접하는 분한테 지금 뭐 머리가 맑아지셨다니까. 저 머리가 맑네요. 여기를 지금 영으로 명예가 했더니 지금 이제 다 이거 지금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맑아졌어요. 그리고 또 어느 교회에 이제 행사가 있어서 갔어요. 행사에서 갔는데 행사를 한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래도 안 돼서 또 마귀가 장난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천사에게 명했어요. 영으로 여기 있는 영들을 제거하라. 딱 그래서 갑자기 있다가 막 확 나가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도요, 큰 천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봐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막. 근데 저는 영분별에서 그걸 알잖아요. 그 명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어요. 천사는 명해야 돼요. 천사는 명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그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하고 그럴 때 제가 딱 그래요. 뭐 힘들고 그러면 천사를 딱 명해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역사해요. 할렐루야. 그런 거 있죠. 또 신유에 대해서 할 때도 신유 천사는 이 신유의 불을 넣어서 병을 고칠죄다 그러면 신유의 불이 확 들어가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천사는 우리의 뭐예요? 부리는 영으로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천사가 많은 자들이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는 것, 자기 욕심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썩어지는 밀알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될 때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열매를 맺으면 이 땅에서도 내가 얻을 게 있고 받을 게 있고 이렇잖아요. 먹을 게 있고. 그런데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하늘의 상급으로 올라갑니다. 하늘의 상급은 무엇이 되느냐? 그 상급은 권세가 됩니다. 권세. 하늘은 권세의 나라예요. 권세의 나라. 똑같은 나라가 아니라 권세의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감당할 때 상급이 주어지고 그리고 나면 나에게 무엇이냐? 그것이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은 하늘의 위대한 자,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권세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섬겨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있게 된다면은 그 교회 안에서 역사가 흐르고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물건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게 되면 그 영주기가 끊어지면 그가 외톨이가 돼가지고 마귀에 가가지고 다 막 그냥 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호막이.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멀리서 예배 드리는 분들, 이유가 있어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시대영성 TV에 그 영상이 올라오면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에 소속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안에 있는 축복권이 그에게 몰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예배를 맺기 위해서 찬양의 삶, 예배의 삶, 말씀의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야, 세상 기준에서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지 무슨 예배냐. 예배 드린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똑해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무슨 성경만 들여다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고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안에 뭐냐면 성령의 불이 타고 성령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배를 드리게 되면 무엇이 생기느냐? 건강이 생겨요. 찬양할 때 뭐냐면은 찬양할 때 건강에 임한다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뭐냐면 영권, 물권, 인권이 임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그걸 전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이 예배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예배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목적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우둔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시간에 가게 문 열고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엇이냐면 축복이 내리는 거예요. 축복. 복의 복이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에 있는 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격이. 그래서 내가 드리는 그 복이 자꾸 어디서 오느냐? 예배를 자꾸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꾸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놓고 볼 때 영적인 은혜들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 뒤에서 제가 무엇인가 기도할 때는요, 성령의 불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뜨겁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저기에서 했던 똑같은 기도를 이쪽으로 갖고 오면요, 성령의 불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우리가 헌금을 갖다가 걷어가지고 이렇게 쭉 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대상에 놓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강단을 하나님께서 구분 지셔서 그래가지고 복의 재단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 제목을 쓸 때 불이 내려와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그것까지 해서 넣을 때 불이 내려와요. 넣을 때.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했을 때 기도할 때 불이 타요. 꽉 탑니다. 그런 놀라운 그런 신비한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 하나님은 이 강단을 구분하시고 여기를 구분하셔서 지혜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이 바로 복의 장소인 거예요. 그런 불을 받고 예배 때 그런 불이 내려야지만이 성도님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배 때 불이 내리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불을 받은 만큼 복이 되고 받은 만큼 변화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면 성령의 불이 내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가 아주 미련한 것이. 근데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능력은 뭐예요? 엄청난 거예요. 영권, 물권, 인권, 그다음 거기다 건강, 자녀의 축복, 모든 것들이 예수의 피로 막 다져지는 거예요. 다져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들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재물 얻을 능임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비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미 출애굽기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야, 만나 그거 어떻게 보면 가시 갖고 그냥 먹는데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거 아이고 이거만 먹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만나로 몇 명을 먹였어요? 몇 나로? 최저 150만에서 300만 먹였어요. 하루에. 돈으로 따져보세요. 그 물질의 축복이 내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나만 생각하고 그것만 먹을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권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전세계 5대 주제 내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 불이 형성됩니다. 이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을 내가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그 열정을 불태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축복, 만나의 축복이 내리는데, 만나의 축복이라니까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150만에서 300만을 먹일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한 달 동안 먹었어요. 고기를 갖다가. 근데 몇 명이 먹었어요? 150만에서 300만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계적인 일입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메추라기는 때로 몰아주고, 이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인데, 이것이 사람들이 보는 그런 미련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 능력이 예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예배 한번 예배 잘 들으면 인생이 바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그 광야의 훈련을 들고 난 다음에 기적을 맛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전사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사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군데 계속 있고 뭐하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러고 있느니 내가 저쪽 가서 죽겠다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들은 갔는데 용사가 된 거예요. 용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용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가지고 그 기적을 갖다가 믿는 용사들.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먹여주셨으니까 이제 가라는 거예요. 가면 돼. 그 기적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이미 용사로 길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은 무엇으로 돼야 되느냐? 용사가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용사가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용사가 되시면은 내 삶의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또 금방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바뀌어요. 내 마음이 벌써 지금 이제 바뀌었다면 이미 벌써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귀가 계속 공격해 오겠죠. 그러나 뭐예요? 능히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나의 지경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고자 원하시는 그 지경, 그 땅, 그 소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내가 발로 밟고 그 다음에 누워서 자고 이런 것을 내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나의 소유가 있길 축복합니다. 강한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 이제 뭐예요? 새도 살지 말고 새를 사는 전세를 하고 전세를 사는 집을 사고, 또는 사업다가 번창하고 형통하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우양새끼가 또 새끼를 착착 나고 자꾸 주어진 놀라운 역사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의 정도는요, 성도님들을 계속 축복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할 때에 축복이 나가요. 저주의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계속해서 했을 때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마음이 합할 때 성령의 불이 확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권 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권 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권 열리고, 기도가 축복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지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세상에 자신의 힘으로 똑똑해지나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잠언서 4장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저 예전에 그 항상 말씀 하도 많이 말을 해가지고 몇 번인지 셀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형광등 같았어요. 형광등.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뭘 해도 모르고 세상의 어떤 유행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멍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가 그때 허리가 아팠는데 뭐냐면 운동을 하다 허리를 다쳤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구하면 낫게 해주신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7개월인가 8개월인가를 기도했어요. 안 나요. 부흥회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번에 나을 거라는데 또 했는데 안 나요. 철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제가 그 중학교 이럴 때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계속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도 안 나요. 근데 어느 분이 딱 그러대. 오늘 이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아멘 했어요. 뭣도 모르고 그냥 오늘 이번 제발 고쳐달라고. 근데 딱 하는데 그냥 슉 내려가더니 아픈 어디로 슉 낫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경험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구하면 주신다고. 구하면 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지혜를 엄청나게 구했어요. 지혜를 구해가지고 깜빡 했던 그런 사람이 지혜를 10년 이상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혜 은사를 갖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모든 것들이 다 자꾸 뭐가 잘 돼요. 통달이 되고 뭐하고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행동하는 게 지혜롭대요. 할렐루야. 뭐 그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또 어떤 분은 딱 그랬는데 제가 은사가 많은데 은사를 갖다 분별하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딱 여기를 짚더니 이는 지혜 은사자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지혜가 무조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시리라. 물론 이건 원조수 권사님 그걸 보고서 제가 또 구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구하면 주신다는 그것이 있어가지고 그 허리 나왔고 그런 경험들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구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허리만 낫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만 주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터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도 대기업으로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아니 지금 나이에 내 나이에 그거 된다고. 아니 모세는요 79세가 돼도 하나님 안 쓰세요. 79세 때 그럴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까 야 힘들고 어렵다 그랬을 거예요. 모세 몇 세가 돼야 쓰신다고요? 80세 돼야 쓰시는 거예요. 80세 되셔요. 80세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불 받고 났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장정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면 그 강대했던 이집트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거예요. 그 파라오가 나중에 두 손 두 발 들고 그 군대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마귀가 초토가 되면 나는 어떻게 출애굽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야로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시인했기 때문에 내 건강이 이러니까 나이에 있는 나이가 이러니까 나는 지금 기력이 이러니까 내가 그걸 시인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딱 잡는 거예요. 그래 넌 안 돼 안 돼 안 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가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없니라. 환난 날에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선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내 믿음으로 갖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고 계속해서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 믿음이 형성되고 내 안에 역사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되냐면 이 영에 있는 그런 흐름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세계적인 되고 싶은 걸 얘기해 보세요. 나는 세계적인 목사이다. 다 목사라고 하면 골치 아파요. 이 목사도 쉽지, 목사 쉬워요. 예, 쉬워요. 예.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세계적인 목사가 되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세계적인 목사가 되었다. 예, 할렐루야. 지금은 불이 오네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세계적인 목사가 되었다. 다들 목사가 되시는가 봐.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가 원하는 거 선포하고 그러면 마귀가 지금까지 나를 갖다가 망가뜨리는 모든 것들이 스톱되는 거예요. 스톱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 다음에 육체가 바뀌고 건강이 바뀌고 마귀가 건강도 막 다 무너뜨리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있었던 모든 직경들이 다 쫓겨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도 구하니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혜만 주신 지혜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더욱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넘어가야 될, 알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본문에 하나님을 알고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17세기의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이고 저술가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과 교제와 교통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데 있어서 차가운 지식적인 부분에서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은 성부, 성자, 성령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삶으로 이어져야지 많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17세기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은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다. 우리가 하나님 안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니까 교통, 교제를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저도 긍정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인물이 있더라고요.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칼 바르트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입니다. 칼 바르트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고 그다음에 하나님 계시 중심의 신학을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아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찾거나 붙잡아내거나 대상으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계시해 주실 때만 참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알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갖다가 더 밝게 해주시면서 이 칼 바르트의 이야기가 굉장히 긍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 칼 바르트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만 인간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에 있어서 그 계시한다고 다 알 수 있을까요? 아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씩 열어주시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오웬과 칼 바르트 이야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존 오웬의 말을 좀 알게 되면 하나님과 알면 알수록 깊이 교통교제가 있어야 되고 칼 바르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교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슴은요 항상 물이 흐르는 것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자신의 있는 영역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을 갖다가 찾을 때는 그 물가에 있는 사슴이 다니는 그 물가 쪽으로 가보고 그 다음에 그 발자국을 통해서 그 사슴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뭐야 지금 이제 사슴이 목마르 가지고 했을 때 물을 찾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슴이 늘 목말라서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슴이 지금 이제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물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슴이 늘 목마른 적이 아니라 늘 모든 동물들은 다 물이 필요하죠. 근데 사슴이 지금 목이 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사슴이 물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을 물을 찾아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슴이 늘 물가에 있는 거 자기는 바운더리를 거기에 쳤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를 떠나지 말고 예수 안에서 그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현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통교제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칼바르티 이야기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래 제가 신앙생활하고 경험해 본 바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알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을 했을 때 그 시작한 동기를 알아요. 동기를 알아요. 제가 뭐 꽃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꽃이 들어오면은 그 꽃이 어떨 때는 저기서부터 즉 딱 성전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 계단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전에 딱 들어오면 불이 확 임해요. 성전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에 들어와서 불 받는 성도님들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는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불 받은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에서 받아요. 근데 어떤 거는 들어오면은 안 받으셔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했는데도 안 돼. 근데 껍질을 벗기면 이거 꽃이 있으면 이렇잖아요. 껍질을 벗기면 그때 불이 와요. 어떤 거는요. 여기에다가 뭐 꽃감을 갖고 왔어. 근데 꽃감 갖다 상자채 받으셔. 근데 뭐예요? 그 꽃감을 멀리서 지고 왔단 말이죠. 지게에 지고 왔는지 전차에 지고 왔어요. 멀리서 힘들게 지고 왔단 말이죠. 또 뭐해서 지고 왔고 뭐하고 왔단 거예요. 멀리서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면 하나님 불이 내려요. 어떤 거는 올렸는데 안 돼요. 근데 껍질 벗기면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에 있는 그 마음, 그 다음에 또 어떤 물건은 그걸 만든 사람들의 의도, 이 물건이 어떻고 재료를 무엇을 썼고, 근데 올렸는데 하나님 많이 안 봐주시는 것이 있어요. 겉은 멀쩡한 거 좋은데 속은 뭐예요? 별거 없어요. 재료가 안 좋아요. 불 딱 올렸는데 불이 안 내려요. 그 뭐예요? 재료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경우. 그리고 또 어떤 게냐? 맛이 없어요. 하나님 너무 정확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먹어봐야 알아요. 뭐 해야 알아요. 하나님은 저는 저기 밖에서 받았는데 이젠 여기 와야지 받고, 또 저기에서 그냥 받으셨는데 껍데기 까야 받고, 도대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여기 올렸는데 어떨 때는 저기에다 십자가 위에다 올려야지 기뻐하시고,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꽃을 내는데 여기를 조그만한 걸 했어요. 여기다 놓을까 저기다 놓을까 불이 안 와요. 근데 이상하게 저기다 놓고 싶어요. 근데 저기다 딱 갖다 주고 불이 확 내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기다 하나님께서 조그만한 꽃을 하나 놓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꽃이 여기다 놓으니까는 불이 안 오죠. 저기다 놓으니까 불이 안 오죠. 여기다 놓으면 불이 안 와요. 근데 여기다 올렸는데 불이 안 와요. 근데 저기다 올려놓으니까 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니까 안 어울려요.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저기 올리니까 불이 와요. 근데 지금 현재 불이 내려와요. 누군가가 무슨 마음을 먹었어요. 불이 지금 현재 뜨거운 불이 확 이글이글 이러고 있잖아요. 이글이글. 이게 그냥 확 쫙 이렇게 되고 그냥 확 나가야 돼요. 이거 확 덮어야 되고. 그러면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은 순서가 있다.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꽃이 요만큼 이렇게 가 있었단 말이죠. 가 있었는데 이게 늘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다. 좀 누웠으면 좋겠다는데 딱 했어요. 근데 불이 확 떨어져요. 불이 확 떨어져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지. 저 유리창이 깨졌어요. 밖에 문이. 누군가가 교회에서 막 시끄럽게 막 찬양한다고 누가 한 방 이게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이 박살났어요. 그때 이제 거기에다 썬팅 같은 걸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갈았죠. 그러면서 썬팅을 갖다가 거의 다 싹 뜯었어요. 싹 뜯어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불이 확 내려와요. 좀 밝게 해가지고 좀 뜯어놓으라 이거예요. 주님이 원래 그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안 뜯어놓으니까 마귀가 와서 쳤나 봐.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가 뭐 하나님이 원하셨냐느냐. 저는 그냥 제가 말하는 건 뭐냐. 성령의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했을 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있을 때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을 주세요. 거기서 있다가 밖에 여기 앞에 나오면 거기서 불을 주세요. 다 틀려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은사를 주지 않았다고 그걸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른단 말이죠.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뭐냐면 이것을 들으면 야 진짜 그렇구나. 이런 것을 뭐냐면 내가 긍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도 저기 있는데 십자가를 십자가를 갖다 쭉 하니까 뭐가 되냐면 성령의 불이 왔어요. 이거를 할 때도 제단을 만든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딱 인터넷에서 뒤져봤죠. 그런데 그걸 딱 보는데 불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더니만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성전이 좀 더 커지면 그때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 단을 좀 많이 만들 생각이에요. 좀 많이 만들어서 성도님들이 이 라인인데 그래도 강대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쪽에다 단을 만들어서 각각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내 기도 제목 같은 거를 딱 써가지고 올려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여기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올려면 그러니까 강대상을 가까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여기가 은혜 자리 무슨 자리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이 역사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성도님들에게 뭐가 되냐면 강단 이쪽에 올라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하나 있죠. 십자가를 갖다가 이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갑자기 다 성령의 불만 내려와요.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왜 알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더 높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만큼만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고 깊은 자들 되신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있는 길이 넓어요. 그 있는 마음의 생각의 폭이 깊어요. 그래서 깊고 하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닮은 자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깊은 자가 되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 굉장히 큰 진리가 여기 담겨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래요. 왜 그래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의지해봤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 늘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지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생각에 지식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로 행하게 하셔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갈 때에 뭐예요?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폈을 때 지도하게 되시고 설교 말씀 들을 때 지도하게 되시고 또 가다가 또 좋은 신앙에 있는 것도 지도하게 되시고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할 때 지도하게 되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래요. 스스로 지혜롭게 우리는 다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책 한 권 쓰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책을 썼으니까 세상이 다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스스로 우리는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지혜롭게 생각한단 말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도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거 내가 남보다 잘난 거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이거 가지고 내가 붙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가지고 그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쉽지 않아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면 조금은 파악하잖아요. 살짝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30년 돼도 잘 몰라요. 300년 돼도 잘 모르고 3000년 돼도 되고 3만년 돼도 잘 몰라요. 그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영원까지 하나님은 잘 몰라요.
왜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렇게 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기 위해서 영원토록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외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계속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뭐가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이제 그 지혜로 살아가게 되고 그 지혜가 더 깊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자들이 되시긴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세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